안녕하세요. 오늘 이사야서 나머지 부분,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히즈키야 시대인데요. 히즈키야 시대의 중요한 일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던 일이고요. 그때의 히즈키야가 했던 기도를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고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을 조롱하려고 사느립이 보낸 이 말들을 모두 들어보십시오. 주님, 사실 아시리아 임금들은 모든 나라들과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당신 홀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것이 그 시대의 임금들이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라고 했었는데요. 아하즈 시대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이사야 예언서 제1부 중에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 히즈키야 시대에 대해서를 하겠습니다. 아하즈 시대에는 지난주에 보았었던 것처럼 시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었지요. 그러니까 아하즈가 불안한 마음에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쳤고요.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리아는 멸망을 시켰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번 쳐들어갔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을 시키게 될 거고요. 아직 지난번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었었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멸망을 시키고 나면, 그러니까 시리아 멸망시켰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아시리아는 쳐들어갈 나라는 유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유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히즈키야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아하즈 시대에는 아시리아가 아하즈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쳐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아시리아가 유다를 도와주려는 것이었느냐? 사실은 아시리아는 자기 이익 때문이었던 거죠. 자기가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 작은 나라들을 쳤었던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나갔을 때는 결국 유다까지도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 유다가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하즈 때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다고 해서 그런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서 국제 정치 안에서 어쩌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하즈의 아들인 히즈키야가 임금이 되었는데요. 히즈키야는 말하자면 물론 같은 임금에 대한 평가도 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히즈키야는 대체로 말하면 훌륭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이사야에게 비난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히즈키야는 훌륭한 임금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하즈가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유다가 아시리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아시리아의 우상 숭배에도 사실 들어오게 되고, 이건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랬던 것에 비해서 히즈키야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독립을 추구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시리아의 영향을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물론 그랬고, 근데 이거는 뭐하고 같이 가냐면 종교적인 면에서도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시리아는 그렇게 자기네 종교를 강요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가서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신전을 만들고 어떤 신들을 섬기고 이런 거를 배워오기도 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것과 종교적인 영향 다 같이 가는 것이었고 히즈키야가 독립을 추구했다고 할 때에도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을 막아내려고 했었던 것과 종교적인 면에서 야훼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 더 충실하면서 아시리아의 영향으로 들어온 우상 숭배를 배척하려고 했던 것, 이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히즈키야는 상당히 훌륭한 왕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사야에게 비판을 받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리아의 영향을 물리치기 위해서 반아시리아로 나가기 위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마찬가지의 논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영향은 거부하려고 하지만 아시리아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서 또 다른 어떤 나라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저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점 때문에 이사야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하즈가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을 때에 이사야가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히즈키야가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 또 이사야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막 이렇게 사람 이름도 여러 번 나오고 나라들도 이 나라 나왔다 저 나라 나왔다 해서 좀 복잡하실 텐데요. 말하자면 아버지 아하즈 시대나 아들 히즈키야 시대나 이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저쪽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또 저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또 다른 데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는 그런 임금들의 태도에 인간적인 어떤 방책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에 계속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1년, 기원전 701년이에요. 그때 아시리아에서 드디어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네립의 침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의 아시리아의 임금이 사네립이었던 거예요. 그때의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힘도 굉장히 셌고요. 이사야서 36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을 점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아직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빼고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점령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히즈키야는 나의 멍에에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요새 46개와 주변의 수많은 지역들을 포위하여 공격 축대와 벽을 뚫는 기계, 보병을 통하여 벽의 구멍, 참호, 활 등으로 이들을 정복했다. 나는 그를 그의 거처인 예루살렘에 마치 새 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둘레에 삥 둘러서 다 정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 장의 새라는 표현이 딱 갇힌 거죠. 아시리아에 다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히즈키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히즈키야도 물론 그의 아버지 아하즈가 침략을 받았을 때 불안했던 것처럼 히즈키야도 불안했을 것이고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됐었겠지요. 이러고 있었을 때에 아시리아의 임금은 사네립이고 그 사람이 이제 랍사케를 통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네립이 아시리아 임금의 말을 히즈키야와 신하들에게 전합니다. 36장에 계속 인용이 되어 있어요.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단 말이냐?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 누가 제 나라를 아시리아의 임금의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더냐?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각각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인데 각 민족들이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있는 시대인데 근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신들 중에서 더 힘이 센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두 나라가 싸워서 인간적인 면에서 이 나라가 이 나라보다 세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하고 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하고 둘 중에 누가 센가, 그것이 이제 전쟁의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들 각각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하고 아시리아의 신하고 싸웠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 신들 중에 누가 아시리아 임금한테서 자기 민족을 구해냈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좀 이렇게 비묘한 차이가 있죠. 아시리아의 임금을,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신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임금을 다른 민족들의 신하고 동급으로 놓고서 아시리아 임금이 더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그 히즈키야에게도 너희가 섬기는 하느님이 아시리아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도전하는 것이 그냥 유다를 상대로 너희가 아시리아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느님께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신이 아시리아 임금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그 히즈키야에게 던져지는 문제는 지금 야훼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도전도 그 야훼 하느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히즈키야의 문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야훼 하느님이 아시리아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실 것인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히즈키야는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말하면 매우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이 이사야서 이 부분에서 열왕기에도 거의 같은 본문이 있는데 계속 강조해서 히즈키야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가 하느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같은 단어가 상당히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즈키야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이런 비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조롱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갑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느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읽었었던 그런 기도이지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당신 홀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시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것을 보고 당신이 정말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히즈키야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 도성이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 백성이 공격을 받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랍사케가 했던 도전이 하느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알아보고, 말하자면 도전의 수신인이 누구냐, 이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나 히즈키야라는 인간에 대한, 아니면 뭐 유다의 군사력에 대한 그런 공격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공격이고 도전이라는 것을 히즈키야는 알아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편지도, 사네립이 랍사케를 통해서 보냈던 그 편지도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느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아까 제가 수신인이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그 편지가 단지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향한 것이고, 그래서 응답도 하느님이 응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히즈키야는 알아보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사네립의 침공이라는 사건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밤사이에 주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밖에 나가보니 죽음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수업 시간에 하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잘해요. 이 주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쳤을 때 군사들은 뭘 했겠냐고. 뭘 했을까요? 밤이니까 잤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죽음뿐이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군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군사하고 싸워서 18만 5천 명을 쳤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고 그래서 다 물러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는 다음에 이 시대의 역사를 볼 때에 잠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는 확실한데 그 결과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46개 도성이 다 함락되었고 뭐 세장의 새처럼 주변 지역 다 거기까지 점령을 당했었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고 무사히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끝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사야 예언서 제1부를 마칠 때가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거의 그러니까 39장 가까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이사야 예언서 제1부를 마치면서 이제 아하즈 시대하고 히즈키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사야가 취했던 태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 다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이에요. 아하즈 시대의 아버지 아하즈 시대에 시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하즈는 불안해하면서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만 이사야는 그걸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 히즈키야 시대에 히즈키야는 하느님을 신뢰했다고 하지만 그도 아시리아의 침략 앞에서 침략을 당할 때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사야는 계속 반대를 합니다. 히즈키야가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31장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행하여라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 군마에 의지하는 자들. 나중에 무슨 말도 나오냐면 그것은 고깃덩어리이지 영이 아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집트의 군마에 대해서 인간적인 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지요. 그런 것으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임금과 예언자의 관계 이게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시작은 우리가 보았었던 것처럼 사울과 사무엘 그때부터 나왔었던 것이고 이제 나중에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 시대까지 계속될 문제인데 같은 상황 앞에서 임금하고 예언자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저는 그 임금들도 진짜 이해가 돼요. 임금으로서 나라가 군사적인 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임금들은 보면 계속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하즈 시대에도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할 거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하느님은 우리가 6장 할 때 보았었던 것처럼 거룩하신 분. 인간이 쉽게 범접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느님 이런 면이 많이 강조가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사야 자신도 하느님을 처음 배웠을 때 그 성전에서 옷자락 하느님 만났을 때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내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하느님이었었던 것이고 그 하느님이 거룩하신 하느님이 인간의 죄하고 같이 갈 수가 없고 그 인간의 죄라는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심판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사야서에서 사실 우리말로 읽을 때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는데요. 하느님의 계획, 결정
이런 주제가 상당히 여러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도 그래요. 근데 하느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역사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인간이 쉽게 하느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계획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걸 선포하시고 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도 하느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적인 어떤 방책을 취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그 하느님의 계획, 결정, 하느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 그런 믿음을 이사야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수업을 여러 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으면 아시리아가 안 쳐들어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너무 현실적인 생각인데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결국 아시리아는 쳐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고 땅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거 사실 제 생각이에요. 하느님을 믿었다고 해서 아하즈가 히즈키야가 하느님을 믿었다고 해서 아시리아가 안 쳐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나라가 멸망하는 일도 안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시점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뭔가 어쩌면 침략을 당하고 어쩌면 멸망을 당하더라도 그것까지를 뭐라 그럴까요? 하느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이사야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아주 장기적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중간 과정에서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믿으면 나쁜 일이 전혀 안 생기나? 불행한 일이 전혀 안 생기나? 침략을 안 당하고 멸망을 안 당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멸망을 겪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과 실패와 침략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다란 구원 역사라는 것 안에서 볼 수 있는가? 우리가 6장을 할 때 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사야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고하게 하시는데 다 잘려서 없어질 때까지 그런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그때 마지막 구절이 6장 13절이 다 나무가 잘려나가서 그루터기만 남는데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가 멸망도 구원으로 가는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는다고 해서 어떤 부정적인 실패와 심판과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모든 것을 구원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사야가 심판을 선고한 예언자인지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자인지 갈수록 점점 모르겠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시대는 분명히 심판을 선고하는 시대였습니다. 멸망하기 전이었고요. 여러 심판받을 일들이 있었고 심판을 선고하는데 결국 그 심판을 거쳐서 나중에 이루어질 구원까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 안에도 분명히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단락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보면 심판 이야기하다 구원 이야기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는 심판을 선고한 예언자인가 구원을 선포한 예언자인가? 한마디로 말을 하려면 구원을 선포한 예언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심판과 멸망을 거치지 않는 구원을 선포한 것은 아니고 멸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선포한 예언자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사야서에서 가장 신비로운, 정말 그건 신비롭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주제예요. 심판을 선고한 것인가? 구원을 선포한 것인가? 결국은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선포했고 심판도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요구한 예언자라는 것, 여기까지 해서 3주간에 걸친 이사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